자, 오늘은 누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우물물을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곳이 옛날에 자기가 마셨던 그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세 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먼저 다윗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지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경건함을 모범을 보였던 그런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세 사람의 용사인데 이 세 사람의 용사는 정말 충성심이 대단했던 그런 부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왔던 헌신과 용기를 보여주었던 가장 정말 그 용사로서의 충성심이 강했던 그러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충성된 부하 세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적의 진지 안에 있는 적진 속에 있는 샘물을 기르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던 베들레헴의 샘물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부하들 중에 세 사람의 용사가 정말 중무장하고 있는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의 샘물을 이렇게 길러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된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희생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는 희생적인 모습은 어디로 간지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그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모두가 정말 거짓말하고 이런 희생하기보다는 정말 남을 걸 갈취를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만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용사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정말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지도자를 향해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지도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보면 정말 충성된 희생적인 이러한 부하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 충성된 5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 세상의 구원의 정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았던 정말 훌륭한 분들은 모두 다 훌륭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정말 제자들이 책을 쓰고 제자들이 스승을 높여서 정말 위대한 인류의 성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순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심많던 도마는 어떻게 됐느냐?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힌두교들에게 잡혀서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음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애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였는데 이때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활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파사 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역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인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사망한 뒤 에베소에 마리아를 장사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지만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를 핍박하는 무리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를 무인도인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도 물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냐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가서 여기 포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을 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길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도망쳐온 로마에 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보니까 아무도 없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짚었던 지팡이를 땅에 탁 꽂으면서 코바디스 하는데 바로 나는 로마로 다시 가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할 때 정말 이 세 사람의 용사처럼 정말 100% 충성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또 저도 3명의 용사들과 같은 이런 정말 충성스러운 또 정말 희생적이고 정말 100% 나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제사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배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을 부어 드렸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목말라서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단 우물,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정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핏값으로 가져온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가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겸손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배경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내용임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천적 교훈을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타인의 희생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그 귀한 물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겸손을 겸비한 리더로서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의 군대에는 어떡할까요? 바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의 용사가 희생적인 섬김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정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의 정말 끈끈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 다윗과 세 사람의 용사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윗과 세 사람의 용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바로 다윗에게서는 리더십의 원리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보통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하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내가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삶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이런 섬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세 사람의 용사의 이 헌신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된 리더십과 그리고 정말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 그리고 경건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진정한 섬김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정말 귀중한 정말 참된 충성과 경건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